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그 평강이 새삼스럽게 다시금 고백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참된 평강이 다시금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누리게 된 그 참된 평강을,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 누렸던 그 참된 평강을 이 시간 다시금 누리며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누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참된 평강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언제나 내 모습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주를 노래해. 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깊은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깊은,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깊은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깊은 내 맘에. 아멘. 이 시간에는 최정은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 며칠 추위가 매섭습니다. 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추위로 우리 일상생활이 여러 면에서 위축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경주가 위축되지는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말이 도래함에 따라 교회 각 기관에서는 새로운 임원지를 선출했고 여전도에는 2개로 나뉘는 변화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런 변화들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성장, 성숙시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각자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셨던 크고 작은 일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감사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서 답답한 일도 있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닥쳐온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힘들어했던 욥에게 고난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저희 또한 무한한 능력과 한없는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인해 저희가 처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는 삶에 더 큰 열심을 각오하는 새해가 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성숙한 경지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그런 영적 성숙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분주함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주한 시간들 속에 결코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아버지 내 고집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말연시라 많이 분주하시죠? 저도 조금 분주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예배 후에 있을 공동회를 준비하느라 이것저것 좀 분주했습니다. 또 노회 일들로 서울을 오고 가느라 분주했고요. 또 둘이 맡들던 사역을 홀로 오롯이 감당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하진 입양 절차가 마무리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문득문득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이 분주함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바쁘지 않아요. 교회의 분주함을 돌보아 주시는 우리 운영위원회 성도님들, 또 여러 각양의 모습으로 헌신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하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수고하고 있어요. 직분자로 세워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음을 또 살펴봅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이유를 바로 여러분들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수고들 때문에, 이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교회가 일꾼들을 세우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삼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수고와 삶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한 번 더 교회 안의 직분자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네,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만족하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뒤집어서 7절 말씀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왕성함으로 이루는 부흥에 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저는 이 나눔 공동체라는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많은 꿈을 꾸곤 합니다. 여러 꿈을 꿔요. 다양한 꿈을 꿉니다. 지난주에 또 가끔 그런 일들을 이제 그 꿈속에서 꾸었던 것들을 경험하는데,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랑 한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네. 차 안에 가둬놓고 신방하는 겁니다. 여러 차로 나눠지지 않고 한 차로 가면요, 서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서로의 삶을 같이 나누게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자동차 안의 신방이 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 차를 타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죠. 장례 때 조문하기 위해서, 또 지난주에도 조문을 가면서 그렇게 성도님들의 속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이것도 저의 꿈입니다. 또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전도사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제주도 일주하면 수련회 했었는데, 낮에는 제주도 일주를 하고 저녁 때는 모아놓고 말씀 나눴는데, 한라산도 등반했었는데, 그랬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이 아이들하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걸 꿈꿉니다. 또 아까 또 이제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피곤하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꿈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조용히 나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가 돌아가실 때 차 대접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 모양으로 꿈을 꿔요. 그런 꿈을 꾸면서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왜냐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고 많이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본문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선임교육자로 있기에 항상 새로 임명되는 집사님들, 신임 교육자들, 임명해오는 직분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맡았었거든요. 그때마다 사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교육을 앞두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작했는데,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했냐면요, 제 사심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거든요. 무슨 사심이냐면요, 바로 말씀이 왕성하여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제가 사모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직분자의 삶을 건면했던 거예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왕성하여진다는 것은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의 분량이 가득하여지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인하여서 계속적인 성장이 목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들을 본문은 무엇이라고 호칭하냐면요, 제자라고 호칭합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예요. 구원의 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하고 짝짝꿍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요, 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타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교회를 예수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눔 공동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나눔 공동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즉,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또한 이들은 각각의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은 이런 감격적인 장면을 묘사하면서 아주 이례적인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이례적인 사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건 진짜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살펴봤잖아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던 사람들의 그 일파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그 교회 공동체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집례하도록 준비되어지고 헌신된 자들입니다. 구별되어져서 율법과 전통에 성실한 이들이었어요. 때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으로 옳고 그름을 판결하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했던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바라봤어요? 율법을 폐하려 한다고 비난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모사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허다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허다한 많은 수가 말씀의 진리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추종자들만의 부흥이 아니라 반대하던 이들까지도 함께하는 부흥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니까 이 같은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말씀이 왕성하여지길 꿈꾸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이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지역사회가, 우리의 교회가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모습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교훈했죠. 이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이 왕성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우리를 조롱하던 세상도,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던 우리의 부모, 형제, 가족들도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상상을 하면서 이 제자들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상상이 현실이 되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절과 5절, 6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마 2006, 7년쯤 됐을 것 같아요. 5, 6년 요때쯤인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길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제가 성기 자라났던 모교회인 충현교회와 또 여러 대형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큰 교회 목회를 꿈꾸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 되면 좋죠. 걱정할 것 없죠. 왜 걱정할 것이 없겠어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단순히 그런 큰 규모를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에게 대접받을 일을 이제 생각해봐라,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대형교회들이 감당하는 여러 중요한 가치들, 사역들이 있어요. 이 지역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큰 규모의 그런 사역들을 대형교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가려면은 교회가 커야 돼. 그 성도들도 많아야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300명 이상의 교회를 목회할 꿈이 없습니다. 제 삶의 최고로 큰 교회는 300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을까요? 사실 목회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지 채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알지 못해요. 경험도 일천합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5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작은 교회의 그런 일들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경험하고 보고 느꼈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현교회 제가 출석할 때, 지금은 교회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5만 명, 때에 따라 7만 명, 8만 명까지도 이렇게 개수를 하기도 하는데 여튼 5만 명 정도가 출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들만 수백 명이었습니다. 수백의 목회자들이 교구와 부서, 기관과 연령대로 나누어서 밀착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살피지만 그 가운데에서 방치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겉도는 성도들, 소외받는 일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가 응석배기 어린아이의 침 흘림을 받아주면서 축복 기도하는 모습 없었습니다. 꼬맹이들이 신나게 뛰어놀면서 예배당 곳곳을 누리는 그런 생동감 없었어요. 교회가 좋고 교제가 좋았던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더 남아있고 싶었지만 저녁 7시만 되면은 이곳저곳 문을 걸어 잠그는 모습이 도대체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나고 자란 교회지만. 교회는 부흥되었고 공동체는 대형화되었지만 그 안에는 소외됨과 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광장 속의 고독과 같은 부조화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현대 교회만의 일은 아닌데 싶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구제에 빠짐으로 라고 지적하면서 이 당시에도 부흥된 공동체에 허점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누가는요, 굳이 이런 사건 기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일꾼이 필요해서 새로운 일꾼 7명을 세웠어. 그 결과만을 이야기해도 될 것인데 그 원인까지 기록하면서 그 공동체의 부덕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이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이러한 구제 사역들이 공동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 아닐까요? 소외됨 없이 한 영혼들을 살피는 것이 공동체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 아니겠냐고요. 이 사건의 배경은 이래요.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의 현장에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를 여전히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악독한 박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성전이든 집이든 모이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나누고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했습니다. 공동체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고 내적으로는 복음 증거를 위한 수고가 있으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분주하고 정신없었겠습니까? 힘이 들었겠죠. 하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예수 공동체에 속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흥을 이루다 보니 사도들이 힘이 부딪히게 돼요. 살피고 돌보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때 결국 문제가 발생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리스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주해오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 예루살렘이란 땅에 의지할 자가 없는 진짜 안타까운 이들입니다. 그저 예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을 돌봐야 될 교회가 너무 분주해서 돌보지 못해서 누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있겠죠. 의지할 자 없는 자들을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살펴야 됩니다. 분쟁이 일어날 거예요. 분명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염려되는 큰 사건이 분명한 거예요. 때문에 이 짐을 함께 나누어질 사람들을 택하여서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공동체 일원 중에서 택함 받은 믿음이 충만하고 그 믿음을 신앙할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빌립보, 브로고노, 니가느로, 디모,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까지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를 위한 인재들이 뽑히게 되고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은 교회를 교회되도록 덕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다면 그 어려움을 수습하는 최전선의 소방관들이에요. 교회가 사역이 넘쳐난다면 발벗고 나서서 그 짐을 짊어지는 이들이 직분자들입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들이 교회에 발생한 분쟁의 진화를 위하여 그리고 사역의 안정을 위하여 세움받은 거예요. 그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이렇게 살길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속한 이 나눔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세움받았으니 이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수고하는 것이 직분자의 모습 아니겠냐는 거죠. 몇 년 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교회 장로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부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을 뒤에서 좀 욕을 했어요. 네.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 대한 헌신이 너무 떨어진다고.
그 장로님들을 세우신 원로 목사님이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장로로 다 세워놨다고 이렇게까지 제가 부교육자들을 험담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에 딱 위기가 닥치니까 장로님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교회 예배 못 모이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언제든 교회에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방역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 저래야 돼. 교회 세움받은 자들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며 내가 세움받은 이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한 발 더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위하여 택함받은 7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사역할 때 권위와 능력을 덧입히신 것과 같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 권위가 세워지고 또한 교회의 살림을 돌보고 또 능력을 구하는 안수의 기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그간 감당했던 수많은 돌봄 사역을 이제 위임받아 일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에 5가지 나눔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5번째 나눔, 사역의 나눔입니다. 그 첫 번째는 동역과 위임의 자원입니다. 동역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목사 혼자 또는 중직자들만이 북치고 장구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뛰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한 배의 승선에서 함께 노를 젓는 것입니다. 또한 위임이란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책임감과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가 세워졌다면 그들에게 목회자는 역할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책임감과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 공동체인 나눔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영혼과 삶을 돌보는 일에 헌신한 거예요. 이제 곧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2024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늘 하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서리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나눔교회 출석 6개월 이상의 세례교인 가운데에서 목회자가 기도하고 또한 성도님들이 신임하는 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고민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100점은 없다는 거예요. 서리집사는 이름이 그러하듯이 설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부족하고 되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갈 성도, 더욱 성령을 의지하여 신앙을 살아갈 성도들을 서리집사로 모시고 교회의 많은 일들을 함께 동역하는 것이에요.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동역을 준비하고 또 동역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눔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동역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호칭으로 집사라는 직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그 집사라는 직분에 걸맞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절의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하여 라는 소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면요, 광고했듯이 2024년도를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또 지난해와 새로운 해의 결산과 예산을 살피는 공동의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달부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산과 예산을 준비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목회 계획과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며 또 송구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연연하지 않길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어쨌든 부교역자이기에 나오는 사례가 있고, 제 아내가 또 물리치료사로서 일하는 그런 수고함이 있어서 사실 물질에 부족함 없이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그런 형편들이 다 쪼그라들게 될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했어요. 제 안에 염려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불편한 거지. 제가 불편하게 살아봤어요. 유학하면서. 그리고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담임 목사라고 청빙받아 왔을 때 이 취임을 결국 못했지만 일이 있어서 그때 50만 원 갖고 살았거든요. 살아봐서 불편하게 사는데 익숙해요. 그런데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 좀 넉넉해지고 그거에 익숙해지니까 솔직하게 겁이 나더라고요. 솔직하게 한편으로는 기도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었어요. 이러한 불편이 제 삶에 불편과 원망이 될까 해서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동안 조금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어렵지 않았어요. 성도님들이 이모저모로 살펴주시기에 평안했어요. 어려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제 사례에 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산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초안을 우리 신상혁 집사님께 작성해 주셨는데 집사님께서 먼저 몇 가지를 지적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초안을 가지고 운영위원들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또 운영위원 그 자리에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이 서로 앞다투어서 제 사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루어야 될 안건이 너무 많은데 제 사례 얘기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송구했겠습니까? 게다가 사실은요, 운영위원회에서 그 이전에 몇 개월 전에 제 형편을 한번 살펴주셨거든요. 작년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의결된 사례가 있었는데 막 은행 금리도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고 제가 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사택비를 따로 책정을 해서 사례에 더하여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또 잘 견디면서, 견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즐거웠어요. 견디는 게 아니라 그냥 부족함 없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마음을 써주시니까 너무 송구해서 진짜 어찌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성도님들이 자꾸 그것을 지적하고 또 지적해 주신지 아세요? 왜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저의 삶을 살피려고 한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소한 일들로 인해서 제 마음의 염려가 커져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외부적인 핍박 속에서 내부적으로 성도들을 살피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힘쓰고 있지만 뜻하지 않게 구제에서 누락된 이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다시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만 세상의 핍박 속에서 변치 않는 신앙을 보여주고 앞서 걸어가야 하지만 교회 내부적으로 성도들의 현실의 삶을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도들이 결국 힘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이 어려움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교회 내부적으로 동역자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위임받아 일함으로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위임받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물론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의 삶과 또 제가 나눔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여러분이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자원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살피는 일에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가 세례받은 성도님과 또 아직 미성년인 자녀들은 예외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다양한 직분을 부여받고 이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대받은 분들입니다. 때문에 그 일환으로 목회자의 삶을 살펴주셨던 거예요. 이제는 더 나아가 목회자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그 자체를 바라보며 함께 동역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모으며 수고하는 우리 나눔교회의 성도가 직분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움받았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나눔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 걸맞는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능력을 받아서 이 교회 가운데 위임받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대를 따라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여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삶을 성경의 말씀을 따라 교훈하도록 더욱 열심히 말씀 준비에 힘을 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눔교회를 교회답도록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2020년 11월 1일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에서 세워졌습니다. 이 의미는 건물이나 또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지역을 향한, 이 지역 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한 명 한 명 자원하여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였고 그 안에서 주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대와 소망 속에서 직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눔교회는 세워진 은혜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즉 말씀의 왕성함으로 부흥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고 있고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말씀에 사로잡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위임되어진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도 스스로가 자원하고 헌신하여 쓰임받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그들이 감당할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 성도 서로 간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피고 더 나아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하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일꾼이라 불리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눔교회를 사랑하며 직분자로 세워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 나눔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흥왕하여져 가는 크게 성장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아 되어서 성장해 갈 때에, 부흥되어져 갈 때에 그 안에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 안에서 일을 맡은 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기억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함께 수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예배 마쳐지자마자 이 자리에서 공동회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오후 예배는 저녁 5시로 이동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고요. 12월 31일 주일 오후 9시에 송구영신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광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은 9번에 나와 있는 광고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가 우리 교회 장소를 빌려서 진행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 어린이 전도협회의 여러 동역자들이 수고하면서 어린이들을 접촉하고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을 이 공간에서 모아서 예배하고 아직 출석하는 교회가 없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접목을 시켜주는 기회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트가 있어야죠.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참석할 수 있다면 보내주세요. 준비된 선물도 있고 또 파티니까 먹을 것도 있고 또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은혜 받고 또 더불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 자리에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것들은 주보를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26장 1절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나눔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집사라는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의 공동체를 섬겨야 될지 고민하게 하셨사오니 앞으로 한 주간 또 앞으로의 많은 시간 동안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어떻게 수고할 것인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동역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공동의회로 함께 2024년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예결산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숫자에 연연하고 물질에만 연연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직분자 되기를, 일꾼 되기를, 주의 사역에 동역한 자 되기를 소망하는 나누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